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 보시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보통 땅의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땅의 모든 것들은 땅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땅이 되느냐는 날씨에 달려 있죠. 기후에 달려 있어요. 어떤 기후이냐에 따라서 비옥한 땅도 될 수 있고 또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땅만 보고 삽니다만 사실 우리의 그래서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도 보면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특별히 바람이 어떻게 불고 또 태양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 날씨가 달라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또 날씨에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씨라고 하면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지평이 지금 어떤 날씨 가운데 있나, 내 영적인 날씨 가운데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그래서 영적인 날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 마음은 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일종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땅과 같은 것입니다. 지평과 땅의 지평과 같은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 내 마음의 지평은 내 마음의 하늘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의 하늘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떻게 빛이 비치냐 이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땅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의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의 새 마음이 되려면은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암송 계속 한 듯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도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마음이 무엇이냐,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마음이 어떨 때 굳어 있는 건지, 돌 같은 마음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돌 같은 마음, 죽은 마음, 굳은 마음이 되어가는지 우리가 이걸 과정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또 이것도 우리가 알고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면은 조금 이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살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 부드러운 피부, 우리 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육신이라는 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그 육신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죠. 그 말도 문자 그대로 하면 살이라는 말이라서 나왔다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게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제 그게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살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살이라는 것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뼈는 뭐 세월이 오래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살은 금방 무덤에서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살이 썩어서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그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살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원래 살은 육신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왜 여기서는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이 결정적인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살과 같은 마음인데 그 살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의 피부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 금방 느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변하면은 막 조금만 더워지면 막 땀을 흘리고 또 조금만 추워지면은 금방 우리가 이 살을 통해서 또 추위를 느끼게 되죠. 그만큼 예민해요. 조금만 아주 약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피부는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예민한 이 감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살로 여러 가지를 민감하게 다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왜 좋습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세상이 바뀝니다.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내 마음에 느끼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팝송에 보면은 그런 이제 팝송이 있었죠. Love me tender, love me. 거기 이제 그냥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 이야기하는 거 tender라는 영어를 썼는데 나를 부드럽게 사랑해달라. 뭐 아주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새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세심하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세상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 묻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을 느끼는 육신의 감각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쓴 약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사탕을 이제 같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느끼는 그러한 뭐 말 그대로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희로애락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한 것들을 내가 맛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세상의 어떤 쓰디쓴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마음을, 그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과 같은 영적인 감각, 새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과 반대되는 육신의 감각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의 감각이라는 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는데, 그게 뭐야?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자는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육신의 감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 몸의 이 감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에서 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돼요. 센스가, 쉽게 말하면 센스죠. 그게 센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금을 보면은 진짜 금덩어리, 금괴가 눈앞에 있으면은 대번에 우리의 감각이 반응하죠. 내 마음이 반응하죠. 눈이 번쩍 트이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육신의 감각이에요. 뭐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막 이렇게 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내 마음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요. 그것도 육신의 감각이죠. 예. 그게 이제 물질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각이,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몸에 이제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감각적인 신호, 이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내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불쾌하죠. 그죠? 그게 감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했던 잘못된 상관없이 그것은 나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들으면은 당연히 내 감각은 이건 부정적인 거구나,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그 감각이 신호가 온다는 말이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감각 자체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감각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그 감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걸 이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감각을 그냥 따르면은 이게 이제 육신을 따르는 거에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몸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감각이 오면은 그 감각을
생각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서 이 감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감각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대로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 감각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각은 그냥 신호만 전해줄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회사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보고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그냥 그 보고만 들어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죠.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씨 기상청에서도 보면은 모든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를 통한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요. 그것만 가지고 예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보관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마음대로 이제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척후병이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기 있으니까 무조건 쳐들어갑시다. 저기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뭐 우리 그냥 공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척후병이 군대를 지휘합니까? 척후병은 보고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각은 나한테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그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 척후병이 군대를 지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잘한다는 게 내 감각 자체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센서에 들어온 그 반응 그 자체를 무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것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은 이게 이제 생각이 감각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감각이 생각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생각이 육신의 감각을 통제해야 되는데 육신의 감각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육신이 이제 제일 선두에, 육신의 감각이 제일 선두에 서는 거예요. 나머지 그거 다, 내 생각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따라가면 내 행동도 따라가죠. 예. 그러면 이제 내 육신의 감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정신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몸의 감각이 내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단순히 내 몸이 아니라 내 영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몸은 영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척후병이 사령관의 지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이 아닌데 영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따라서 육신의 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금이 있어요. 금이 보니까 좋네. 이거 정말 가지고 싶네. 하면서 이게 이제 전혀 통제가 안 되면 그냥 간과해도 좋은 거니까 이건 내가 가져야 돼. 라고 판단하고 이제 행동하고 이게 내게 아닌데도 그냥 내가 가지면은 그런 게 바로 이제 육신을 따르는 거죠. 이게 아주 제가 단순한 예를 든데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그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서 이건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내가 앞으로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보면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막 미워지고 이러면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 분노를 풀어야 돼. 그래서 당장 그 사람한테 반박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막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감정은 말 그대로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고, 나쁜 감정이 있으면 나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 계속 보면 우리가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구름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먹구름이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상 현상이, 이게 우리의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의 창에 뭔가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감정이면 그게 육신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 내버려 두면은, 처리를 해보면 이게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먹구름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먹구름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생각해, 먹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여기 있어도 그림자가 지나가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그걸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지나가 버리면 다시 햇볕이 비치면서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먹구름이 지나가는데 계속 먹구름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먹구름이 내 머릿속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그 감정을 내가 처리하고 따라가는 것의 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래서 감정이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감정한테 빚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리대 사채업자한테 협박당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막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응? 사채업자가 빚을 안 갚으면 괴롭히고, 사실 뭐 고리대 사채업자는 단순히 빚을 갚으면은 안 괴롭히는 게 아니죠. 빚을 갚을 수 없도록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계속 지우죠. 그래서 계속 괴롭혀요. 계속 그래서 이제 뜯어내죠. 응? 우리의 이 감정을 이용해서, 감각을 이용해서 사탄의 악한 세력이 그걸 이용해서 자꾸 고리대 사채업자처럼 우리에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려면은 그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그 사채업자한테 내가 이 빚을 갚으면은 나는 사채업자가 날 괴롭히는 것에서 내가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악덕 사채업자한테 걸리면 절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가 갚아도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갚는 날짜가 돼서 내가 정확하게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돈을 붙이며도 그것을,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술수를 부려요. 그래서 이자를 더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는, 내 감정을 내가 풀어주면은 이 감정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오히려 사채업자한테 빌린 빚처럼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내 감정을 풀어서 이 빚을 갚으면은 내가 여기서 해방될 거다. 그 착각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쏟는 거죠. 그 계속 빚은 늘어나고 갚을 수는 없고 계속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내 감정대로 안 하면은 내가 막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이 고리대 사채업자가 하고 내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스톡홀름 효과라고 그러죠. 자기가 어떤 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은 날 납치해서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날 납치해서 날 괴롭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쉽게 말하면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막 행동하지 않으면 막 내가 억울하고 막 분한 것처럼 돼요. 이제 그게 내 이익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육신을 따르게 되는 그 감각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다른 감각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카메라를 보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초점이 맞춰지죠. 초점. 근데 초점이 맞춰지면 그 초점 맞춘 곳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초점 밖에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요. 특히 이제 초점을 더 강하게 맞추면 맞출수록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을 때 그 등장인물에 딱 클로즈업을 하면은 주위 배경이 흐릿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감각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감각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그 문을 닫아버린 부분은 일종의 껍질처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감각은 죽어가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각만 점점 살아나고 긍정적인 감각은 점점 죽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말 그대로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각,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이런 상대방의 느끼는 감정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자기 안에 껍질, 돌과 같은 껍질, 성을 쌓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의 성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돌로 이렇게 쌓았지 않습니까? 벽돌로. 그 안에 이제 채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빛도 안 들기 시작하고 빛이 점점 사라지고 상쾌한 바람도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성 안에 점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어두운 자기만의 세계 안에 자기 껍질 안에 점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또 왜 그런 반응을 하냐면은 사실은 그 부정적인 감각은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구름 지나가듯이 그냥 바람에 싹 지나가 버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게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은폐시키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억 자체로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일인데 그걸 계속 기억하면은 그 감각의 느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기억 자체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증상까지 겪게 돼요. 중요한 건 근데 그것만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자꾸 다른 감각도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아주 점점 예민해지게 되고, 긍정적인 감각은 점점 죽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까칠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까칠한 사람하고 사람들은 별로 같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죠? 아마 사람들끼리 하다가 조금 이렇게 아니 조금 이렇게 약간 항상 사람이 좋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하면 예민해가지고 막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워서 막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피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그죠? 점점, 그래서 말 그대로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말이에요. 진짜 친한 친구는 내가 정말 마음이 슬플 때 내가 펑펑 울어도 그 친구 앞에서 울어도 하나도 끄리낌이 없는 관계가 진짜 친구죠. 내가 정말 마음에 힘든 거 있을 때 정말 내가 이런 했는데 정말 속상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내 감정에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친구 아닙니까? 근데 까칠하면다는 게 뭐예요?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감정의 통로가 막혀서 아무도 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점점 갇혀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 환경이 문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환경은 계속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왔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계속 변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성을 쌓고 내 거기에다가 창을 다 닫아버리고 그 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빛이 비치지 않는 항상 어두운 밤이고 또 빛이 안 비치다 보니까 항상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도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밖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밖에는 지금 봄이 와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정말 이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왜 너는 너 혼자 그렇게 모든 마음의 창을 닫고 그 어두운 곳에서 외롭다고 하면서 춥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혼자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냐? 그렇게 있지 말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창을 다 닫아놓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둡고 항상 차가운 비 내리는 겨울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껍질 속에서 내 육신을 감각을 따르는 그 껍질 속에 내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한마디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운명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죽을 운명.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바람이 막 불잖아요. 여름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태풍도 오고 그럴 거예요. 막 폭풍처럼 바람이 막 부는데 나무가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잎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잎이 흔들리고 가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줄기까지 흔들리면 이제 심각해지죠. 근데 줄기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뿌리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나무는 뿌리 뽑혀 죽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순서가 영이 있고, 그죠? 영이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고 이 마음이 몸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육신을 지배해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비유로 얘기하면 나무로 치면은 육신은 가지하고 같은 거예요. 몸의 감각은 가지하고 같은 거고, 우리의 마음은 나무의 줄기와 같은 거예요. 그 줄기, 큰 줄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모든 그걸 따라가면은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게 영의 자리를 취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 돼서 바람이 불면은 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 이게 거꾸로 돼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가지만 흔들리다가 바람 지나가요. 여러분 태풍이 그렇게 막 나무가 뽑히는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뿌리가 안 뽑혀요. 태풍 하루면 금방 지나갑니다. 태풍 지나가면 여러분 잘 보시듯이 언제 그랬냐는데 바람이 잠잠해지고 하늘이 맑아지잖아. 근데 그 하루 그 태풍이 지나고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이게 막 가지만 흔들린 게 아니라 뿌리가 바람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면은 그 나무는 뿌리 뽑혀 죽는 거예요. 그 지옥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예. 영의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것이 내 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 하나님의 성령에 따르는 새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떤 세상의 비바람 폭풍과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은 세상에 바람이 불수록 연단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불길은 생명의 불길은 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내 영은 뭐냐면 내 그 성령을 하나님의 그 영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 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뿌리가 손처럼 되어 있어요. 손. 그죠? 네. 식물로 하면 손이에요. 그래서 그게 땅을 붙잡듯이 내 영으로 성령을 붙잡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 뿌리가 뽑히지 않고 물론 가지가 흔들리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오히려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삶의 풍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참 삶의 풍파가 많으셨지만 요셉만큼 풍파가 많으셨던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 형통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풍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태풍이 지나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이제 화면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랑의 생명나무는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뿌리 뽑히지 않고 점점 자라가서 내 마음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성령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또 영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이 별게 아니에요. 새 영이 별게 아닙니다. 내가 새 마음으로 주님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지옥 같아요. 이래서는 저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 없으면 주님의 손 붙잡고 저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제가 쓰러져서 정말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게 새 영.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그렇게 붙잡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추복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우리 지난번 주간과 같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 3, 4, 5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자,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 주소서. 교만, 아집, 고집, 뻔뻔, 불순종, 제 더러움에 구역질러 버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의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면은 새 마음이 생기면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